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왕국을 하나님께서 건립해 나가시는데 다윗왕에게 첫 번째 시련을 주는 장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해 주신 다음 세 번째 언약인 다윗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해 주시는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왕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왕국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립케 하시는 살아계신 숨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열조와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건립케 하시는데 건립하시는 방법 자체가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케 하시려는 그러한 이제 섭리의 교육 방편으로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배우게 하시는, 보통 이제 시련하면은 쉽게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지난 시간에도 확인해 드렸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19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20장부터 이제 내용에서는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진위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라맛의 나요스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했으면 내 죄가 무엇이며 네가 형의 부친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이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하지 않으신다. 내 아버지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이 다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형에게 은혜 받은 줄을 형의 부친께서 분명히 알고 생각하기를 요나단에게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이 일을 알지 못하겠다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형의 생명을 두고 명세하지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 차이입니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한 발자국 차이라는 이야기는 마음만 먹으면은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일 수 있고, 다윗 입장에서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죽음의 낭떠러리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주는 이제 시련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죽일 수가 없죠? 앞부분에서 지난번에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15장이던가요? 사울왕의 나라를 찢어서 더 나은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예선했다라고 16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언약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따라서
다윗 왕이 물론 과정 속에서는 시련을 받게는 되어지지만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요나단을 붙여서 사울의 정보를 다 알려주고 도망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지만은요, 협력자도 있고 도리어 방해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지금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각차이예요. 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사울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 편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역사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와지는 부분들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위를 계속 영위할 수 있다라는 시각 차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요나단처럼 다윗을 죽이지 않고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게 정상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이제 죽이면은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역사관의 차이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니 네가 마땅히 왕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형이 나를 보내주면 내가 3일 저녁까지는 들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의 부친께서 나를 찾으시면 형은 온 가족을 위해서 면연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간절히 청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고을이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만일 그분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니까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으면은 면연절 드리러 다윗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했을 때에 잘했다라고 하면은 죽이지 않을 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형의 종이 평안하겠지만 만일 그분이 심히 노하시면 그분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하신 줄 알고 형은 종에게 호의를 베푸십시오. 이는 형이 종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허물이 있다면 나를 형의 부친에게 데려갈 이유가 없으니 형이 나를 직접 죽이십시오. 요나단이 말하기를 결코 그러한 일이 내게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혹시 형의 부친께서 형에게 엄하게 대답하시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습니까? 하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 오늘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두 사람이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지 않으려고 하느냐 배려하느냐 이런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활을 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꾸미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을 수락하고 명세하는 내용이 나와지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 너에 대하여 좋게 생각을 하시면 그때 내가 내게 사람을 보내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헤아려 하시는데 내가 평안히 가도록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해하시고 또 더 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쪽에 마음을 두고 도움을 주게 되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죠.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용어가 나와지는데요. 지혜라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작정해 놓으셨고 작정한 대로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시잖아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자의 모습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은 지혜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였던 이유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편에 서게 해서 만약에 죽게 만드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내게 여호와의 인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가를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줬을 때에 너도 내 가족과 나를 살려줘서 인애를 베풀 것을 서로 이제 약속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의 다윗의 원수는 누구 집입니까? 자기 집이죠. 자기 집. 자기 집인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엄청난 언약을 이제 다윗과 세우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할 암호를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안 읽어봐도요, 화살을 쐈을 때에 내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울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고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멀리 쏘게 되어지면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암호를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 요나단이 사울왕의 물음에 대해서 약속대로 대답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24절에 보면은 4절부터 나와집니다. 다윗이 들에 숨었다. 초하룻 날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평상시에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곧 벽 쪽에 자리가 앉았고 요나단이 일어섰으며 아블레는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겨 그가 정결치 못하구나. 그가 참으로 정결치 못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지 못했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도 이제 자석이 비잖아요. 근데 27절, 다음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제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부디 나를 보내십시오. 고향에서 내 집안에 제사가 있으므로 내 형이 내게 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제 만일 내가 형의 호의를 입었다면 내가 가서 내 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제 약속했던 대로 고향에 제사드리러 가서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의 반응이 30절부터 34절까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하며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의 이제 마음을 이제 드러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폐악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야를 택한 것이 내 수치이며 벌거벗은 내 어미의 수치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니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너게로 데려와 참으로 그를 죽여야 할 자이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만 제거해 버리면은 된다라는 이제 사고. 문제는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 뜻대로 되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에서 나와지는 시각 차이에서 우리는 한없이 시기 질투도 할 때가 많고요. 또 이제 없어져 버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만약에 없어질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면은 없어진다고 해도 사울 왕국이 견고하게 서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정리가 되어지면은요, 모든 역사를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머리가 복잡하게 세상이 보이냐면은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은 이렇게 좋은 복잡하지 않는 세상이 될 텐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데에서 결국은 세상이 복잡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 관점에서는 복잡하게 보이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머리골치가 터져버릴 때도 있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여호와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잣대에 대한 문제예요. 요나단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서면은 자기 왕국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방법론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전제가 되어지는 부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정리의 모습.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신인, 학자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 어느 몇 번이에요?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라고 정리하면서 편안히 살 때도 있지만은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신인 합장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환경만 되어지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사울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마음속이 너무 괴로우니까 수금을 타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함을 얻게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아진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역사의 주관자를 누구로 설정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전혀 딴 세상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들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32절, 요나단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이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 요나단은 자기 부친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알았다. 자기 아들까지 자기 길을 막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악령의 역사가 대단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요나단이 몹시 화가 나서 그 식탁에서 일어났고, 그는 그달 초 이틀에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불쌍하게 되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도 처량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시각 차이에서 당당함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연민의 정을 느낄 수도 있는 모습들이고, 그게 중요한 부분들은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부분들은 다른 내용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에 대한,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약효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률도 좋아하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42절까지 다윗이 사울의 뜻을 알리고서 요나단과 이제 작별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이제 화살을 통해서 알려주는 장면들이 39절까지 내용이고요. 헤어지는 장면 한번 봐보시죠. 40절부터 한번 봐보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소년에게 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거라 하고, 그 소년이 떠나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울었으나 다윗이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없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길,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친히 맹세하였다 라고 한 후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거.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잖아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데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련이 끝나게 되어지죠. 첫 번째 시련은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데에서 시련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시련 때문에 급기야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왕을 사울의 집에서 이제 띄어서 주겠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시련. 우리는 시련이 몇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계속 시련은 우리에게 와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는 시련 속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의 세대교체도 7, 80년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세대교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 세대교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망들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을 교육해 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련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다윗의 이제 피신생활. 칼날에서 피해졌으니까 조금 더 편할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또. 내용들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도망쳤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참 창피가 이제 와지는 이제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서 높 제사장에게 떡을 취하는 부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치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 시험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면은 거짓말 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걸 거짓말 치는 것을 정당화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짓밟아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게끔 낮추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시련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작업들이에요. 낮추는 작업들. 인간은 한 가지 악성 중에 한 가지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는가? 거짓말 치지 않고서는 밥 한 끼,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매정한 모습이 나아져 있습니다. 2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게 다윗에 대해서는 아는데 혼자 이제 도망쳐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모습으로 이제 물어보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일을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5 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힘드는, 제발 빵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은 저게 이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이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빵은 없고, 오직 거룩한 빵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고 나온 빵만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내기에 근거하는 부분들이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후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제사장이 그에게 보통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 쳐가지고 빵 한 조각을 먹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지금. 예.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나님 다 배우게 하시는 건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지요?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실 예표적인 내용들로 이제 보이는 내용들이죠. 그는 이제 거짓말을 안 지셨지만은 우리가 거짓말 치고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당해야 될 이제 고난의 예표적인 부분들로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빵을 이제 소년들과 얻어먹고 7절부터 9절까지 녹당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 칼을 취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급히 이제 도망쳐 나오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이 썼던 칼을 자기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9절의 날이죠.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천으로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십시오. 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그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기도 가지지 않고 그냥 급하게 이제 도망쳤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도망쳐서 왕에게 미친 채 이장하는 더 이제 비참한 농도가 더해지죠. 거짓말 쳐서 허기를 이제 채웠던 다윗이 이제는 이방 왕에게 가서 미친 채를 해요. 정상이 아닌 채.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10절부터 나와지는데요. 그날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 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만만이라고 이제 찬양했던 것들을 아기스 왕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13절 그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어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미친 채하고 성의 문짝을 극적거렸으며 그 침을 수염에 흘렸다. 참 비참한 환경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죠.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듯이 이 사람은 미치각이이다. 왜 너희가 이 자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들이 부족하여 이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와야 하느냐 하였다.
미친 채가 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진짜 짓밟아버릴 정도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사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은 다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집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시편 34편 한번 봐보실까요? 시편 34편 보시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언제나 송축할 것이니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사람들이 듣고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칭송하여라. 그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그 이름이 어떤 호칭이죠? 여호와라는 호칭.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를 구출하는구나.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더라고만 이야기하지, 진정한 기도는 결핍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윗처럼 미친 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처해버리는 내용은 왜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죠? 낮추시는 작업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에 엄청난 찬양이 쏟아지게끔. 한번 또 다른 시편 한번 봐볼까요? 56편 한번 봐보시죠. 다윗이 읽담, 그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기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온종일 나를 치며 억압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짓밟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게 칩니다.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트집 잡으니 나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생명을 노리듯이 내 발길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분노하시어 백성들을 낮추소서.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 그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려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해하시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해 21장 내용에서는 그냥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미친 채 했다.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시편에서 뽑아서 참 처참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일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했지 욕심으로 기도하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기도는 당연히 해서는 아니 되는 걸로 인식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기도 내용은 안 나오지만 시편 내용에서 다윗은 도망가는 순간순간 누구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누구한테 자기 생명을 맡겼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 절대 악인들이 짓밟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시편이 이제 2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다윗의 시련 속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또 이제 뭐 시편 마지막에 보면은 언약대로 성취했을 때에 찬양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참 고난 중에서 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 그게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더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고난이 있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절부터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가 이제 따르는 자와 함께 피신하는 부분들.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2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이 약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 왕을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의 시련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다윗 왕의 모습과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현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해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고한 날 이르렀을 때에 기독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